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 이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위기 속 믿음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기 속 믿음의 선택.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급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기보다 당장 도움이 될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떠올리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촉박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아니에요. 안전고리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발을 헛디뎌도 안전고리가 튼튼하게 한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몸놀림이 빨라도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경험과 방법에 마음을 걸고 상황에 마음을 걸면 우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안전고리를 걸면 발을 헛디뎌도 끝없이 추락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은 다가오고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은 계속 흩어졌고 기다리던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위기의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고 움직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선택에 드러나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말씀을 붙듭니다.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블레셋은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믹마스의 진을 쳤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군사력만 비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땠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강한 군대는 보였지만은 자신들의 도는 하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은 모두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성과 장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10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똑같았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10명은 눈앞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도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무엘서 7장에서는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의 수나 무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상황이 말씀보다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조급함을 낳았고 조급함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면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질병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56편 3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염려를 반복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펼치십시오. 사람에게 걱정을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또 성령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성령께서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상황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위기 속 믿음의 선택은 상황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기서 정한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해놓은 때, 지정한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해놓은 때는 막연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고 정해준 구체적인 기한 7일, 이래를 가리킵니다. 사울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도 이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계속 흩어지고 사무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직접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며칠을 기다렸냐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문안하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즉시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늦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그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아멘. 우리에게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어젯밤에 자고 가끔 잠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 식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4차원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파리바게뜨 주인이 빵을 밤새 구워왔다고 빵을 내어놓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유 배달원이 배달 그 자전거 막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를 상하기 전에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예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즉시 곧바로 응답한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된 건 아니었습니다. 뮬러는 1844년부터 5사람이 구원을 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개월 후에, 두 번째 사람은 5년 후에, 세 번째 사람은 6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을 위해서는 50년이 넘도록 기도했고 마지막 응답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그날 아침에 즉시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평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응답의 속도에 따라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빨리 응답하면 빨리 응답해서 감사했고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의 기한을 스스로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꼭 해결해야 된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안 오는 게 이상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정한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아니에요. 가족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계속 기도하며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섬겨야 합니다. 질병의 회복을 기다린다면 필요한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이 조급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려는 방법이 말씀에 어긋나는지 않는지 살피고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억지로 연 문보다 더디게 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문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성실히 행하며 결과와 때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위기 속 믿음의 선택은 자신의 때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성격이 조급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은 결국은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게 됐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내어서 변명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변명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어요. 세 가지 이유를. 백성이 자신에게서 흩어졌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백성과 사무엘의 상황을 차례로 탓한 다음에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득이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와이트 아파크라고 합니다. 자신을 억제하거나 자신을 억지로 몰아 행동했다 이런 뜻이랍니다. 사울은 마치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불순종을 정당히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울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책임 있는 당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게 행했다. 니스칼타라고 하는데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지식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말씀을 거스린 영적인 어리석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군사적으로는 계산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사울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이 문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긴 지켰는데 온전히 지키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에게 남겼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받고 듣는 것이 순양보다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가 불순종을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를 미루고 기도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속 생각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책망받을 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사람과 상황을 탓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미션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사과해야 된다면 먼저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에는 때때로 대가가 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불순종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고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위기 속 믿음의 선택은 상황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는 엄중한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시 킬바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자신의 뜻과 방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응답이 늦었다고 늦어지고 있다, 이러면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일이 있다면 상황을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위기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참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헌금 봉투에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친히 주님께서 살펴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에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다림,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하나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과 일터는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와 후손이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의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선택은 어떠해야 될지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 속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